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낯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내가 믿는다라는 이런 말 대신 확신, 검증된 데이터, 논리, 과학적 근거 혹은 이 현실적인 판단 같은 말을 더 신뢰합니다. 믿음보다는 증거, 신뢰보다는 이 조건, 관계보다는 성과가 우선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때로는 이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뉴스에서는 이런 배신과 조작, 거짓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믿을 건 돈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단의 유혹과 이 세속적 성공주의와 편의주의적 신앙 등 이 SNS가 조장하는 비교 의식까지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조차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씀인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그들은 이 박해와 비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버거웠고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선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은 단지 이 마음의 신념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이 되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힘든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신가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보이고 신앙의 길이 힘겹게 느껴지시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공기나 중력,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의심 없이 이것들은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에서 이 실상은 헬라어로 확실한 토대, 보장된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이 단지 감정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막연한 소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비된 약속이고 믿음은 그 약속을 오늘 내 삶 가운데 현실처럼 붙드는 이 영적인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세상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이루는 기초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없이 쌓아 올린 삶은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어떤 풍랑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고, 그 시선은 불안한 현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성품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고 결국 이삭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또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어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여, 만일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지만 마치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서 행동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시선은 다릅니다. 믿음은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요즘 사람들은 경제나 건강, 미래, 사람과의 관계 등 이 눈앞에 닥친 불확실성 때문에 매일 불안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또 결정합니다. 믿음은 자기 암시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중심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은 응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경제적 위기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등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지금 현실처럼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 언젠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는다는 건 결국 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지만 삶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은 이 믿음이 마음속의 생각이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에 걸맞는 행동과 또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회피형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말씀도 듣지만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나의 방식,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신앙이 형식으로 전락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아벨은 단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성과 중심을 담은 더 나은 제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삶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의 삶 전체가 동행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통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시대에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행동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 상식보다는 순종을 선택했고 결국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단지 이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순종으로 또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다면 내가 비록 빈곤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다면 말씀 앞에 행동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는 이 믿음의 실천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걸음을 걸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른 어떤 이에게 중요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해 줄 때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부족해도 믿어주고 상황이 어려워도 나를 지지해주는 이런 사람만 있다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단호하면서도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훌륭한 예배나 봉사, 기도라 해도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그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성과보다 또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핵심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삶 가운데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청년의 이 고백 이후 그 청년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느껴질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뭐든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구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이 상을 물질적 보상이나 성공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문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후반부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들, 즉 고난받고 순교당한 자들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보면 이런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은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값진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 땅의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라본 상은 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복의 수단이 아니라 복 그 자체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삶,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때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기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또 내 믿음이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적 이전에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이 없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앙인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이란 거대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삶의 작은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응답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순종했지만 보상이 없는 현실 속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고백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많은 삶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중심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정의는 머리로 또 지식적으로만 아는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믿음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순종하는 실천의 믿음이신가요? 혹은 응답이 지체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인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지치기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은 상황의 결과를 조절하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없어 보여도,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분을 신뢰하는 걸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지체될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주님이 우리의 시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나아가